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라 하신지라. 같이 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르호봇 경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또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삭이 축복받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삭이 열심히 살았고 이삭이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 문제,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축복된 그러한 은혜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삭이 100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샘의 근원을 얻게 되어지고 또 그러한 모든 축복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르호봇이라는 그러한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운동 속에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 르호봇 경제,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이것은 전도와 선교 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셨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피림 시대가 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서 세상 따라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을 주시면서 이 방주 속에 들어오면 모두 다 살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비밀을 이제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표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 순양을 받으셨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언약을 주시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그 씨, 그 후대에게 전달되어진 언약, 복음 때문에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부르신 이유는 대표적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정말 구원 얻고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또 천하 만민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방향 속에 있다면 경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 이 방향 속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있는 한, 우리가 진짜 복음 237 나라를 살릴 그러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나라의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결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냐? 대통령도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이 복음 증가는 전도, 선교 그 방향을 맞춘 전도자들이 일어난다면 이 땅의 경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르호봇 경제는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삭이 농사했더니 100배나 얻게 되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창대하게 되어지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진 것이죠. 이 당시의 거부는 돈, 화폐가 아니라 가축과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들이 있는 이곳은 물이 부족한 곳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 이삭이 뭐냐?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양떼가 많으니까. 그랬더니만 이 아비멜렉이 찾아오고 또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고 또 피하고 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피해서 그랄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우물을 또 파게 되어졌죠. 그 우물을 팠더니만 이제는 또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것을 놔두고 다시 또 떠나고 그것을 놔두고 또 다른 우물을 팠죠. 그것을 이름을 에색이라 했습니다. 이 에색이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말이죠. 다투었다. 그래서 피해서 우물을 팠는데 또 그러니까 그것을 놔두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게 신나는 대적하다라는 말이에요.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시비를 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받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응답받는다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그런 싸움들을 다 피한 거예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피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또다시 옮겨져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은 장소가 넓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지경이 넓혀졌다는 거죠. 이삭의 지경이 넓혀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가 방향 맞춰 간다면 여러 가지 많은 다툼과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에 하나하나 우리가 대응하고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 준 땅은 전 세계이기 때문에 237개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떠냐? 1%의 그러한 그 교인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교인이 옮겨갔니? 뭐 이러니 저러니. 우리는 그런 싸움에 휘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99%의 버려진 땅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땅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우리가 복음 들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움을 피하고 정말 살리는, 다 양보할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어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어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없어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간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드려져 있는 모든 진노의 먹구름,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걷어가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세상과 경쟁이 안 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25시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24시를 사는 것이 아니라 25시의 축복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경쟁이 안 되는 것이죠. 르호봇의 축복은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 경제입니다. 르호봇의 경제는 뭐냐? 미래 경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는 이 보장되어진 사명이 있고, 사명이자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춘다면 세계 복음화할 경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장되어진 미래, 보장되어진 축복입니다. 이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민족, 하나의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어졌어요. 12아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요셉. 이 요셉은 2개의 그런 분깃을 받게 되어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12지파의 이름 안에 이 요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2아들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이 요셉 때문에 그 12형제들이 다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서 이 12지파가 생명을 보존케 되어지고 거기서 안전한, 그리고 보장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짐으로써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복음하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그 방향 속에
하나님 우리 후대를 향한 완전한 축복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미래 경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 후대 집중, 237 집중, 치유 집중, 이 방향 속에 우리가 있다면 나머지 경제는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2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때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한다 이야기하니까 이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어요. 풍족해서 남아 도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원하여 드렸더니 다윗이 이제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야기하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입니다.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모든 경제의 축복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이삭이 브엘세바로 옮겨져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25절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24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 아버지와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후대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후대가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로 정말 이 세계복음할 선교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언약 붙잡고 단을 쌓으면 됩니다. 내가 언약 잡고 단을 쌓으면 오늘 24절 말씀처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네 아버지, 네 어머니 그 기도와 그 단을 쌓았던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이삭이 받았던 축복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받은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진짜 경제의 축복을 받고 삼제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선교 현장을 살리고 목회자와 또 전도자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 일에 우리 후대들이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자녀를 잘 키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 잡고 단을 쌓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내가 오늘 이 시간 단을 쌓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무엘 역대합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똑같죠.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르호봇 경제는 따라오는 경제입니다. 우리가 이룰 경제가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경제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쫓아가서 만들고 벌어서 이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경제는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속에 언약 붙잡고 제단 쌓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게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부와 귀는 다 주께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나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내 지경을 넓히는 르호봇의 경제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단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아요. 오늘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단을 쌓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르호봇의 경제를, 르호봇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우리는 현장 속에서 주신 약속 붙잡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제단을 쌓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제단 쌓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 붙잡고 제단 쌓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제단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회복해 하시는 그 언약 붙잡고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제단 쌓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올 한 해 주신 언약의 말씀, 나중 영광이 크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하는 그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집중, 237 집중, 그리고 치유 집중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정말 제단 쌓는 날을 통하여서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후대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 살아나며 237 나라가 살아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10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